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에서의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편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오래전의 일을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악과 불신앙의 태도를 취했는지, 또 이와는 반대로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요구하기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얼마 후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이 호렙산, 즉 신의 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에 북쪽 끝을 다니라, 그리고 남쪽 끝을 부엘세바라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데스 바네아는 그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인 부엘세바에서도 남서쪽으로 더 약 80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10하룻길, 총 11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렸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지 10하룻길 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을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에 가르친 모세의 말이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0하룻길 만에 도착할 만한 짧은 거리의 가나안 땅을 이제 약 40년이나 걸쳐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은 11일과 40년의 그러한 시간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1일 만에 도착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이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 가지 명령문으로서 요구됩니다. 그것은 올라가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땅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으로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훈련은 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신앙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올라갈 수 있는 순종이며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스라엘의 요구는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전쟁을 앞둔 자들로서는 마땅한 합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먼저 보내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먼저 가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해주는 정탐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에까지 이스라엘을 앞서 가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33절에서 정탐꾼에게 사용되는 듯한 표현을 하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탐꾼이 수고하고 자세하게 그 땅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보고 다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되신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에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 앞에 이르자 하나님의 정탐은 부족하다는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탐꾼으로 찾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곳이 약한지 또 어떤 곳으로 공격을 하면 좋을지 자신들의 판단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잠시 갖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왜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23절에 모세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근데 모세가 이들의 말을 좋게 여긴 것은 그들의 어떤 불신앙의 동조에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아마도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함으로, 적극적인 순종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약속의 실체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몇백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실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좋은지 그 땅이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는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의문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 저자가 편집을 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모세의 기억이 가지고 온 오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또한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정탐꾼에 대한 요구를 모세에게 가지고 온 것이고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 민수기 13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로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5절의 이 말은 아마도 99%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따르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악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신명기에서 그 악평을 늘어놓는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을 하지 않고 오직 두 사람의 말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기울 때에는 마치 그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에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무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어서 100명 중에 10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다수가 그 죄를 선택을 했으니 죄의 징벌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정죄는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비록 8명에 불과했지만 그 8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옳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삶으로써 증명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은 때때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버려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2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소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소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수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을 보면서 32절에 평가하기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단순히 다수결에 따른 의견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음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자신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교육단체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늘 언급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상당 시간 또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전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 개개인의 믿음을 보여주기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공개적인 원망은 사사로운 원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터져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망은 그들의 장막 안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장소에서 계속해서 쌓여져 갔습니다. 또한 믿음 없음의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나요?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 그들을 미워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신다는 그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의 악의를 뒷받침하는 것의 증거로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위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그 모든 증거들이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이키라 라고 촉구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슬픔의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비추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해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의 결과로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그들의 두 번째 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없음의 세 번째 태도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믿음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내용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탐꾼들이 가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모리 족속이 가진 이점들에만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체적인 우월함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성읍들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에는 아모리 족속이 가진 건축학적인 이점들만이 눈에 가득 찼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 가진 군사적인 이점들에만 온통 눈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 찬 불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세상이 가진 이점들에만 주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앞에 서서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휘관들은 대개 병사들의 뒤에 서서 지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위험에 빠지면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의 안전은 누구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뒤에 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앞서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또한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1절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이미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의 품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앞서서 30절에서 용사의 모습 속에서는 적들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용사로서의 이미지가 드러났다면,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였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꾸준히 움직였던 구름 기둥은 그들이 쉴 만한 곳에 이르게 하는 가장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구름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으며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추위와 여러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셨으며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경한 하나님, 그러니까 낯선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3절, 31절, 3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31절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며, 또 33절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너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낯설고 이상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이 경험한 그 모든 기억들을 충분히 떠올린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부모님께 반항을 할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아이들이 대개 이 말을 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셔야만 하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훈련이나 인내,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뢰의 모습들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낸 죄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원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펼쳐져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셔서 그들을 끝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심판이 아니라 용사이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한 인도자로서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서서 그 약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남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라라고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어떠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분명하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과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